오늘은 이 전도서 제7장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 The day of prosperity and adversity,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요새 우리나라는 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중국의 이 경제 보복과 또 북한의 6차 핵실험, 그리고 빈번한 이 미사일 발사 등으로 나라가 곤고함에 처해 있는 게 사실이,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상심과 시리와 비탄 가운데 빠져 있는 그런 가족들도 있을 거고요. 직장을 실직하기도 하고 사업에 난관을 당하기도 하고, 우리 인생에는 이렇게 곤고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되게 형통한 날만을 원하고 곤고한 날은 원치 않는 게 다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이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병행시키셨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즉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이 좋은 시절과 어려운 시절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지낼 수 있겠는가 하는 이 중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성도가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바로 보낼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먼저 첫째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할 것.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합시다. 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십시오. Be joyful in the day of prosperity. 이 형통이라고 한 단어는 다른 표현으로는 성공, 번영, 풍족함 이런 걸 의미하는데요. 인생이 성공하고 번영하고 풍족함을 누리게 될 때 성경은 기뻐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뻐하라고 하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선하게 살아라, 그런 말인데요. 우리 성도가 이 좋은 시절을 선하게 살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 선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또 선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십시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죠. 형통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요셉과 같은 그런 인물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범사에 형통했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나 감옥에서나, 아니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했고, 그는 그 형통한 시절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고 나라를 경영한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형통이라고 하면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건강할 때, 형통할 때겠죠. 건강할 때 주님의 일에 힘쓰고, 또 풍성한 물질을 주셨을 때 그 하나님 나라와 선한 일에 부요한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형통한 날을 주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종종 이 좋은 시절에 방종과 게으름, 그리고 교만과 불신앙으로 떨어지기를 잘하는데, 그 이유는 그 삶이 하나님을 떠나 육신을 위한 삶으로 기울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죠. 너희가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너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즉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거라는 것. 아모스 6장 3절로 7절 여기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소선지서 아모스, 요엘 아모스죠. 아모스 제6장 3절로 7절입니다. 너희가 재앙의 날이 멀다고 하면서 폭행의 자리는 가까이 한다. 너희는 상하 침대에 누우며 안락한 의자에서 기지개 켜고
양떼 중 어린 양을 잡아먹고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먹는다. 너희는 비파에 맞춰 흥얼거리며 다윗처럼 스스로 악기를 만들고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최고급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파멸을 슬퍼하지 않는다. 예, 온갖 이 향락과 사치 그리고 풍성한 이 먹거리에 심취되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요셉의 파멸은 슬퍼하지 않는다는 것. 여기 요셉의 파멸에 대한 옛날 성경 번역은 요셉의 환난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 요셉의 환난이라는 것은 봐도 믿음을 지키면서 당하는, 믿음을 지킴으로 당하는 그런 환난은 생각지도 않는다는 것. 영국의 메리 여왕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그녀의 별명은 The Bloody Mary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피의 메어리라고 번역할 수 있겠는데요. 잔인한 여왕이었죠. 그는 수많은 개혁 교도들의 이 지도자들을 다 죽이고 경건한 성도들을 감옥에 가두는 아주 악녀의 왕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피의 여왕 메어리에 의해서 감옥에 갇혔고 믿음을 지켰습니다마는 나중에 이 감옥에 갇힌 이 경건한 성도들이 감옥에서는 믿음을 잘 지켰지만 감옥에서 풀려나고 혼방된 뒤에 이 집으로 돌아간 다음에 그들의 대부분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겠죠. 더 믿음을 지키고 형통할 때, 더 하나님을 위해서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그야말로 곤고할 때는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형통한 시절에 믿음을 다 양보했다는 거예요. 좋은 시대에 세상에 빠져서 믿음을 준비하지 못한 자라고 한다면 환난 때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냐는 말. 신명기 28장 다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28장 47절 구약성경 신명기 28장 47 47절과 48절을 같이 한번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제 28장 47절로 48절 시작.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여호와 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으므로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궁핍한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너를 치러 보내신 내 원수들을 내가 섬기게 될 것이며 그는 내 목에서 새굴레를 씌우고 결국은 너를 망하게 할 것이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여호와 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으므로, 한마디로 말하면 형통할 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해서 결국 헐벗고 목마르고 궁핍한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그 다음에는 곤고한 날에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이 형통한 시절에 우리가 무엇으로 자랑 삼고 즐거워해야 할까요? 그 예레미야 9장 23절로 24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로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지혜자는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며 힘센 자는 자기의 힘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자기의 부를 자랑하지 마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할 것이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곧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의를 땅에 행하는 줄 아는 것이다. 내가 이것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다. 예, 지혜자는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힘센 자, 용사는 자기의 힘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 부자는 자기의 부를 자랑하지 말고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하라는 거. 아마 예레미야 당시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자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그 속성으로 자랑하지 못하고 그렇게 나간 모양이다. 그래서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할 것이니라고 말하면서 첫째는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적, 체험적으로 아는 지식, 그걸 자랑하라는 것. 뿐만 아니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의를 땅에 행하는 줄을 알 것이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인애와 공평 그리고 정의를 땅에 행하는 하나님이시란 말.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 성품을 아는 것으로 자랑하라는 형통한 시절에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권고할 때는 생각해 보라고 했는데 형통의 시기와 우연은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결코 그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란 말. 인간이 자기 노력에 의해서 자기 생각대로 한다고 반드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 된다는, 형통과 번영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절대적 주권을 믿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자기가 노력을 들여서 사업을 구상하고 계획하고 완벽하게 꾸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공과 번영의 이 결과는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 나타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거기 우리 전도서 뒤로 좀 넘어가서 9장 11절로 12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전도서 9장 11절로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서 다른 것을 보았는데 빠른 경주자라고 먼저 쫓아가는 것이 아니며 용사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지혜로운 자라고 음식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고 지식 있는 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때와 기한은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은 아무도 자기 때를 알지 못하며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덫에 잡히는 것처럼 사람들도 갑자기 들이닥치는 재앙의 때를 피할 수 없다.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에서 누가 선착했어요? 거북이가 먼저 도착했단 말. 또 용사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요새 우리 장로님은 김정일이라고 하는데 김정일이 죽었습니다. 김정은이가 요새 나는 그렇게 젊은 사람이 그 핵무기 미사일을 잡고 노는 걸 즐거워하는 걸 예전에 본 적이 없어. 자주 쏘는 것 보니까 많이 만들어 놓은 것 같고 아무튼 상당히 흐뭇해하는 표정들이 TV 화면에 종종 나오는데 아무리 핵무기를 만들어 놓고 미사일을 많이 쏴짓긴다고 해도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께 달려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그 만들어 놓은 것도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단 말. 용사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지혜로운 자라고 음식을 얻는 것도 아니고 명철자라고 해서 반드시 재물을 얻는 게 아니란 말. 미국에 살려면 적어도 자기의 재산을 관리해주는 펀드 매니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첫째는 변호사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목사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펀드 매니저가 있어야 된다는. 목사는 자기 영의 문제를 책임져주고, 변호사는 자기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도와주고, 펀드 매니저는 자기 이 자산을 관리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산다고 합니다. 근데 펀드 매니저도 자기 잘 몰라. 그 사람들이 관리 어느 정도 통계를 통해서 투자하긴 하지만 그거 알 것 같으면 그 펀드 매니저들이 다 부자로 재벌로 살지 않겠습니까?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명철자라고 해서 재물을 얻는 게 아니라는, 또 지식 있는 자라고 은총을 입는 게 아니고, 여기 중간에 보니까 11절 하반절에 이는 때와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기 때문이다.
바로 그런데 그 때와 그 기회를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가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때가 있다고 대중목욕탕 주인이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때가 있대. 거기 한번 봅시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전도서 3장 1절.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해 아래의 모든 것에서는 시기가 있고 모든 목적에는 이룰 때가 있으니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을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지을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예, 때가 너무 많으니까 그만합시다.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때와 기회를 누가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는 거.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많은 그 사건들을 보면서 또 체험하면서 불공평하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우리의 이 이해를 초월한 일들이 상당히 많아요. 오늘 보면 7장 15절에도 보시면 내가 내 허무한 날 동안에 이 모든 일들을 보니 의롭게 살면서 망하는 의인도 있고 악하게 살면서 오래 사는 악인도 있다. 일반적인 통념으로는 악인들이 먼저 좀 죽어줘야 되잖아요.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좀 장수해야 되고. 그런데 의롭게 살면서 망하는 의인도 있다고 했는데 이 과거의 개역 한글판 옛날 성경에는 그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지요. 의로운 사람도 젊어서 죽는 사람이 있고 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뭐 일찍 죽는다고 뭐 특별한 이유 때문에 그런 거 아니란 말. 그러니까 모든 이 생사하복의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 형통도 주관하시고 불통, 즉 곤고함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모든 것이 다 맞아떨어지게 하셔야 돈도 벌고 성공도 하고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형통을 주셨을 때 우리는 정말 선하게 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말.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은 곤고할 때에는,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따라서 하는 분이 딱 몇 사람 있네. 이쪽 동네 분들이 좀 잘 안 따라서 하는 습관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반으로 딱 나눠가지고 이쪽 동네는 굉장히 잘하는데 요 두 쪽 동네는 뭔가 좀 유감 있는 모양이에요. 자,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여 보아라. 형통한 날에는 어떻게 해요? 기뻐하라는 말. 기뻐하다는 이 원어적 의미는 토브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선한 그런 말이거든요. 선하게 살라는 거예요. 즉 선이라는 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곤고할 때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Consider in the day of adversity. 즉 이 역경 가운데서는 자신을 좀 되돌아보라, 그런 말이. 우리 사람들이 다 형통할 때, 일이 잘 풀릴 때는 자신의 내면 세계를 잘 돌아보지 않는 게 상례인데, 정말 실패했을 때, 몸이 아팠을 때, 가까운 가족과의 이별을 가졌을 때, 정말 곤고할 때는 자신을 반추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이때까지 보지 못했던 걸 좀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라고 언제나 형통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곤고한 날이 있다는 거. 시험에 떨어지기도 하고, 사업에 실패도 하고, 직장에서 퇴출당하기도 하고, 질병으로 고통당하기도 하고,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부부간의 갈등, 아니 부자 간의 갈등도 있을 수 있고, 사랑하는 이와 영원한 이별과 사별 등 곤고한 일이 많아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특별히 영혼을 생각하는 마음, 이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런 이 공고할 때는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런 영적 성찰의 이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학개서, 우리 학개서 가랴 말라기 구약의 마지막 세 번째 책 학개서 1장 5절로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학개서를 신약에서 찾는 사람들은 좀 수상한 사람들이에요. 학개서 1장 5절로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너희가 지나온 길을 돌이켜 보아라. 너희가 많이 뿌렸어도 거두어 들이는 것이 적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으며 마셔도 만족함이 없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으며 품삯을 받아도 구멍난 주머니에 넣은 것이 된다. 이 7절에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너희가 지나온 길을 돌이켜 보아라.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의 소위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실패했을 때. 야곱은 실패했을 때 지난 20년 전에 이 형에게 소위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고 어머니 리브가와 공모해 가지고 형 에서의 축복권을 도용하고 살인의 위험을 받았을 때 그는 멀리 에삼촌 바다나람으로 가는 길에 루스라고 하는 즉 베델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고나여 잠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서 환상을 통한 위대한 계시를 언약의 상속자로서 받게 되고 너무너무 기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지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그리고 나의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바칠 것이라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약속한 그 소원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20년 동안이나 두 아내를 얻는데 14년, 아니 돈 벌고 재산을 모으는데 6년, 20년 동안이나 까마득하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 잃어버리고 결국 귀향길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 실패한 가운데 그는 과거의 자신의 소위를 되돌아보고 이 회개하면서 온 가족들로 하여금 그렇게 선언하지. 일어나 이제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함께 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제단을 쌓겠노라. 정말 곤고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자신의 소위를 되돌아보고 지나온 날을 추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형통하다고 그저 허랑방탕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 찬송하고 자신의 직무를 감당하며 믿음으로 살고 곤고한 날이라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그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신의 소위를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이 자신의 삶을 커렉션하는 거예요. 교정하는 그런 삶을 살라는 말. 이 사람들은 대개 형통한 날에는 자신의 내면 세계를 잘 보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곤고한 날, 인생의 어려울 때 자신의 고난과 실패, 그리고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인생을 진지하게 고려해 보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고난당하는 것이 자신에게 유익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했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자신이 이제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됐노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됐다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고난과 역경의 곤고함을 통해서 자신을 성찰할 기회로 삼고 회개하고 말씀을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10절을 11절까지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07편 10절로 11절입니다. 그 앞으로 넘어가서 시편 107편 10절로 11절. 사람들이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살며 곰고함과 쇠사슬에 매여 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극히 높으신 분의 뜻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다. 예, 사람들이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살며
곤고함과 쇠사슬에 매여 있는 이런 상태가 왜 됐냔 말이에요. 그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극히 높으신 분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이다. 종종 이런 공고함에 처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또 어겼을 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대로 이 말하자면 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 자신의 몫에 해당되는 아버지 유산을 받아가지고 먼 타국으로 가가지고 허랑방탕한 이 탕자의 스토리는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준 거예요. 그 탕자의 그 곤고함의 이유는 뭐였습니까? 아버지의 간섭을 받기 싫다는 거.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을 좀 엔조이 해보고 싶었던 거죠. 그것은 곧 곤고함의 시작이었고, 그는 마침내 타국에 가서도 모든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이제 먹을 것조차가 없어서 돼지 키우는 농장으로 가서 돼지 사료로 배를 채우려고 했지만 만족감이 없었어요. 그때 그 극심한 공고함 속에서 그는 과거에 자기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공고할 때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생각. 우리 유명한 기독교의 철학자 이 파스칼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갈대가 굉장히 연약한 풀을 상징하는데 그래도 연약하지만 생각하는 기능을 준 거예요. 이 생각, 이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무기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생각을 많이, 건전한 생각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곤고할 때 생각해 보세요. 나보다 더 슬픔과 나보다 더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곤고할 때, 우리가 형통할 때는 그를 생각할 만한 이 여유가 없어요. 정말 이 곤고할 때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말. 예수님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죽음의 고난을 당당하게 감내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곤고함은 재수가 없거나 운이 나빠서 당하는 것이 아니고 마귀가 줘서 당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빛도 창조하셨고 어둠도 창조하셨습니다. 평안과 환난도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요새는 좀 살만하죠. 날씨가 아주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고. 그러나 이런 이 기쁨을 누리는 것은 이 여름의 그 폭염을 생각한다면, 그런 폭염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가을의 선선함이 더욱 우리에게 고마움을 주는 것 같아요. 내내 이런 날씨만 계속된 것도 좋은 거 아니에요. 눈이 내리는 겨울도 필요하고 만물이 약동하는 새싹이 트는 봄도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내셨단 말이에요. 형통함도 내시고 곤고함도 내시는 거예요. 그러나 대개는 이 공고할 때 우리는 창조주를 더 가까이 하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 공고할 때는 자신의 부족함도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믿음이 부족한 거, 또 기도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한 거, 예수를 믿는데 뭐 기본적인 거 이것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거, 의무라든지, 그 다음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곤고한 날에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회개한다고 하면 그 곤고함은 결코 재앙이 아니라 도리어 축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곤고한 날에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고 절망하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란 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곤고한 삶을 사는 이웃들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나보다 더 극심한 슬픔과 고통 중에 있는 이웃들을 생각할 때 진정 그들을 이해할 수 있고 더 사랑하게 될 거예요. 생각 없이 사는 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에요. 쓸데없는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생각에 꼬리를 물고 그러다 보면 정신적 질환에 걸리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생각에도 절제를 해야 되겠지만
정말 인생이 곤고할 때 이 성경적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한 거, 이웃들을 되돌아보지 못한 거, 예수님도 생각하지 못한 거, 평소에 소홀히 했던 걸 좀 생각해보고 반추하고 회개하고 바로 선다면 얼마나 더 큰 유익이 되겠냐는 말. 결코 낙심하거나 실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486장은 그 제목이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라는 찬송인데요. 원래 이 찬송은 헨리 레이크 길모어라는 사람이 작시했고 조지 무어가 작곡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엄밀한 의미에서 이 작시자는 헨리 레이크 길모가 아니라 윌리엄 스월린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의 초기에 선교사로 왔던 분이라고 합니다. 원래 이 찬송가의 1절은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이렇게 시작하고 2절에는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이렇게 시작하는데 원 가사는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아늑한 품에 나 맡기고 믿음의 말씀에 사로잡히니 내 사슬이 풀어졌고 내 영혼 단 내리네 안식의 항구는 내 주님이시라. 이걸 이제 스월런 선교사가 한국에 와가지고 이 정말 공고함과 시리와 비탄과 어둠에 처한 한국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원작자의 의도와 사상에 기반을 두고 운율에 맞추어서 다시 가사를 쓰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고 우리 정서에 맞춘 또 하나의 찬송을 탄생시킨 것인데 우리 곡은 그렇게 되어 있죠. 2절에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후렴구에는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참 곧 평안히 쉬리로다 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은혜로운 찬송, 곤고할 때.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병행시킨 이유가 뭘까요? 자, 거기 다시 한번 14절에 보십시오.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해 보아라. 하나님께서 이것과 저것을, 즉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병행하게 하셔서 사람이 그의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알 수 없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현실에 이 좋은 날과 힘든 날,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뒤섞어 두셔서 미래의 일, 장래의 일을 짐작치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순간 형통할 때라든지 공고할 때라든지 거기서 믿음을 쓰고 거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바로 살도록 해놓은 거예요. 이 두 가지의 날을 병행하게 하신 이유는 아직 나타나지 않는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헤아려서 알지 못하게 하시는 것인데, 장래에 형통할지 곤고할지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게 해놓은 거예요. 왜 알지 못하게 해놨을까요? 하나님이 알지 못하게 한 건 알지 않는 게 좋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날짜 알 수 없다.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대개 다 이단자들이었습니다. 자기 죽을 날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없게 해놨다. 하나님이 알 수 없게 만들어놨어. 만약에 안다면 어떻게 될까요? 최 목사가 내년에 죽는다. 그러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날 것 같아요. 열심히 믿음 생활 하든지 뭐 더욱 충실하게, 아니면 죽을 날이 가까웠으니까 지 맘대로 살든지. 알 수 없게 만들어 놓은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러니 곤고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게 하고 곤고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게 하고 믿음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살도록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장래일을 알지 못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형통할 때든지 곤고함을 당했을 때든지 언제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 아니겠습니까?
장래가 형통할 것을 알면 방심하기 쉽고 권고한 것을 공고할 일이 닥칠 걸 안다면 낙심하거나 절망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걸 염려해서 인간적인 지혜를 쓰고 현재 감사치 못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감춰놓은 것, 은밀한 일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러나 드러난 일,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한 것이니 우리가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는 것이다. 나타난 것, 우리가 알 수 있는 명백한 것, 그건 우리가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일을 다 주관하십니다. 그 앞에 7장 13절에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아라. 그분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곧게 할 수 있겠느냐? 이건 부가 의문문이죠. 아무도 이 곧게 할 수 없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나 환난이나 곤고함이 결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는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철두철미하게 믿고 어떤 환경이 우리 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현대인을 위한 성경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일이 잘 되어 나갈 때는 기뻐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는 생각하라. 하나님은 행복도 주시고 고난도 주심으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사람은 알 수 없다. 좀 쉽게 단순하게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오늘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 믿음을 써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영광 중에 홀로 살아계셔서 우리 모든 인생들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가을철 좋은 일기를 일으켜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온근 각처에서 불러 모으시고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 것인지를, 또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병행시킨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비록 우리가 이 곤고한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거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고 자신의 소위를 되돌아보고 생각해보는 복된 시간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날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우리의 복된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